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이 천국 복음도 전파하시고 또 그리고 여러 종류들의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 복음서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자들 한 사람도 예수님이 받아주지 않거나 거절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도 나와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세기나 창녀와 같은 자들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던 죄인들도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그들의 죄를 다 사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조차 개같이 여기고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인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은 직접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유독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 장로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들을 탐탁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그들을 향해서 이 하이실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우습게 책망하시고 내어 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 장로들 그렇게 악하거나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도 잘 지키고 스스로 어렵다, 거룩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는 그들을 존경하며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랍비라 하고 존경하고 따랐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싫어하시고 책망하셨을까? 이 독사의 자식. 여러 가지 이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의 외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않도록 왜 주의하라,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를 들면서 세 가지 예를 드는데 말씀 2절에 너희가 구제할 때에 또 5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16절에는 너희가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 장로들입니다. 그들과 같이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자를 돕고 구제하는 것,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좋은 일입니다. 잘한다고 칭찬하고 상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행하는 모든 의나 선의 행위 의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이 외식적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나 삶 속에 이런 외식하는 것이 없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행위 외식입니다. 구제할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절에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뭐예요?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할 때도
참 조심해야 돼요.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고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나치게 내가 했다고 공치사하거나 나팔을 불면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이는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무 상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미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받을 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부자할 때 어떻게 하라? 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부자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부재를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참 예수님이 심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고 가는 곳마다 나팔을 불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제나 선행을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엄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어떻게 왼손을 모르게 할 것입니까? 그만큼 아무도 모르게 엄밀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냉수 한 그릇이 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큰 일도 아니에요. 돈 드는 일도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사소한 작은 일을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이름으로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에게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냉수 한 그릇 방금 가시고 예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다 아시고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할 때 여러분 사람 내가 주님 앞에 행하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사람들이 하지 않고 섭섭하고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 알아주세요. 아멘? 그러므로 구제도 선행도 봉사도 헌금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할 때 그것이 외식하는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외식하지 않을 때. 그 다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5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의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는 걸 다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장로들은요 하루 세 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식도 1회에 2번씩 금식일을 정해서 하루 종일 금식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하루 몇 번? 3번씩. 그런데 그들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 어귀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금식할 때도 내가 금식한다 하는 것을 표를 보이는 거예요. 얼굴을 흉하게 하고 머리를 풀고 슬픈 기색을 띠고 금식하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고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기도는, 이런 기도하지 말라. 아무리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외식적인 기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누는 대화의 영적 교제입니다. 아멘. 그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토로하고 내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진솔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꾸미는 것이 없어요. 솔직하게 아뢰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통 보면 사람을 의식해.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미사여구를 쓰고, 그리고 주문부원하는 기도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적인 기도. 이런 기도하지 마. 오늘 본문 7절을 보세요. 주님이 지적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주문부원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네. 이런 주문부원하는 기도 있잖아요. 이 주문부원한다는 기도가 뭔가 하면 2가지 뜻인데, 첫째는 여러분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말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 하는 대로 따라하잖아요. 아빠, 엄마, 교회, 무슨 뜻인지도 몰라. 무슨 뜻을 모르면서 그냥 따라하는 것. 이게 주문부원한 기도.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방인 같이 하지 말라. 이 이방인, 그 당시 이방인들이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앞에 나와서 복을 빌면서 주수를 외우는 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기도. 이게 주문부원한 기도. 주수를 외우듯이. 도로로로로 무슨 말 뜻인지 모르게 그냥 외우는 거. 여러분, 늘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을 반복하여 계속해서 되뇌는 것. 그리고 길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설교도 짧아야겠지만 기도도 짧아야 돼요. 기도를 길게 하면 하나님이 더 들으시고 은혜를 생각해요. 아닙니다. 주문부원하지 마.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6절입니다. 자, 보세요. 외식적이지 않은 기도가, 6절 말씀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이 보거나 듣지 않도록 어디로 가?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놓지 말고 문도 닫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할 때도 사람이 내 금식한다는 거 표내지 말고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단정하게 하여 엄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누가 그래요? 교회에서 참 조심해야 될 사람들. 내가 이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사람. 신학 공부하는 장로님. 40일 금식 기도했다는 권사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신학 공부하고 교회도 세우고 금식 40일 금식해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조심하라.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자랑이 되어서 교회가 목회자들을 조종한다는 거예요. 큰 그것이 대단합니다. 사람의 고의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누가 보여요? 우리의 눈에는 사람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선행도 의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외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외식이에요. 그 다음으로 어떤 것이 외식인가 하면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외식을 지적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권고하시기를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지 아니한다. 로마서 2장 21절에도 사도 바울도 이들의 외식을 지적하기를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한 내가 도둑질한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여러분 무엇을 지적한 겁니까? 한마디로 말만 하고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 차라리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 덜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율법도 잘 알고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말과 행동이 다른 의심증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십니다. 저는 참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목사들이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비난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말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아요. 이중적인 그 위선된 삶의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교회가 왜 저래?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너희 믿는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누구 때문에?
바른 지적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서 강단에 설 때마다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아마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잘나서 안 해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대로 과연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가정에서 여러분요, 가정에서 아버지로서 내 자녀들 앞에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자녀들 입에서 가장 내가 무서운 말이 뭐냐면 You are hypocrite. 자주 하죠, 아이들이. You are hypocrite. 목사님이 아니냐. 그만하면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목사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강단에서 나와 강단에 내려와서의 성도들 앞에서 행하는 나의 모습이 일치한가? 다르지 않는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와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하는 나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만약에 다르다면요, 저는 바리새인같이 외식하는 목사입니다. 참 두려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의 모습과 지금 내 예배당에 앉아있는 나의 모습과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나의 모습이 같습니까? 다르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가를 살펴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의를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범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의를 내려내고 자기와 같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1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앞에 엎드려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그 세리를 보고 한 기도예요. 자기 기도만 하면 되지. 하나님 앞에 행한 자기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세리 죄인을 정죄하는 기도입니다.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는 세리보다 더 어렵고 거룩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또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지적한 내용이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성의가 안 되는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비난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몇이 떡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시장에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은 것을 보고는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느냐,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의 외식을 보시고 지적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은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라. 그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들은 장로들의 유준을 지켜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또 밖에 나와서 집에 올 때는 반드시 또 몸을 씻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전도 지키지 않고 손도 씻기지 않고 몸도 씻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들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제자들은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하다고 지적하시고 의를 되려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예수님의 당신의 제자들은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건이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손과 몸을 깨끗이 씻으면 거룩해집니까? 그리고 얼굴에 화장을 하고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내 몸에 검은 보습으로 두르면 그 사람이 고상하고 아름다워집니까? 아니지요. 김치처럼 아니죠. 아니 그렇게 치장한다고 해서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겉을 꾸미고 치장하고 씻고 깨끗하게 하여도 그 속이 들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것은 겉이 아니라 뭐예요? 속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겉이 아니라 속에 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주님 말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인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속에서, 마음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에요. 속이 깨끗해요. 겉은 번들이하고 아름다우나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과 악함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깨끗한 척, 아름다운 척, 거룩한 척, 어려운 척 한다고 해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을 행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 뭐가 같았습니까? 해칠한 무덤과 같았어요. 그래서 해칠한 무덤 보셨어요? 겉은 아름답게 다 꾸며놓았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시고 너희 속에 있는 것을 깨끗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것, 더러운 것, 악한 것 깨끗하게 하고 자신을 정결히 이제 말씀하신 산성도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이러한 외식이 없는가를 늘 주의해서 살펴보시고 늘 주의해서 살펴보시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선행이나 의가 없는지 주의하시고 내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고 비난하고 내 자신은 행하지 않는 나는 내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하라고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고 우리의 것만 아니고 우리의 속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추거나 하나님의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신앙생활을 뭐에 비유하면 이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과 같다 했어요. 양파, 여러분 양파 벗겨봤잖아요. 벗기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벗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짓 윗선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하나하나씩 벗게 되고 주의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 이대로 정직하게 서는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죄된 것을 다 없애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와서도 나를 속이고 감추고 가면을 쓰고 있다면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나의 어떠한 모습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따라합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빛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고 하나님의 빛이란 말은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다 드러납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비추어 보고 조명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악한 것들, 죄된 것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서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외식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진심으로 주를 경외하며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죄가들이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